예,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한 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안 돼요, PPT. 자,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이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2023년 2월 달에 옛날 이름 터키죠. 지금 바뀐 이름 튀르키예에서 좀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지진이 강력했는가 하면 건물이 이렇게 누워버렸어요. 그리고 지진 전과 후의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지진 관련 뉴스 중에 정말 안타까운 뉴스도 있었어요. 건물에 깔려서 목숨을 잃은 15살 딸의 손을 잡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는데요. 자신에게 어떤 힘이 있다면 이 무너진 건물의 잔해를 들어 올려서 딸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면 죽은 딸을 다시 살릴 수 있을 텐데 라는 눈빛으로 그 딸아이의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사진이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주 한계를 만나요. 내가 넘을 수 없는 벽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경험하게 되죠. 무엇보다 병과 죽음 앞에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나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늘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요. 여러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요. 그리고 사람 몸에 들어와 있던 귀신이 쫓겨나가는 실로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진 신비로운 능력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혹은 체험하기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모여들어서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한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때 중풍병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중풍병자는요, 심각한 사지마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도 중풍병이 걸렸던 그 초기에는 치료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거예요. 오랜 시간 치료를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조금도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 같아요. 긴 병에 장사 없다고 시간이 흐를수록 방문하는 친구들도 줄어들고요. 겨우 몇 명 정도만 찾아오는 것이 전부였어요. 어떤 차도도 없이 중풍병자의 세상은 점점 좁아지게 되었어요.
사지마비로 인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은 바로 이 침대이죠. 창을 통해서 비치는 햇빛, 불어오는 바람, 저녁에 빛나는 별들은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이 찾아오게 되죠. 이들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돼요.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마을에 왔는데 그는 참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더라. 그 능력 중에는 사람을 고치는 능력도 있다더라.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의 장모도 열병으로 고생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더라.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더라.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더라. 어떤 병이든 그가 손만 대면 다 낫더라. 그러니 너도 그분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귀가 솔깃해지는 이야기였지만요. 중풍 환자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미 너무나도 좁은 세상이 되어버려서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는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야기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는 아마 거절했을 겁니다. 자신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도 없었고요. 자신의 상태를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낼 만한 용기도 없었을 거예요. 친구들은 중풍 환자 이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인 그를 끝까지 설득해서 기어이 주님께 데리고 가게 됩니다. 친구들이 침상 내 귀퉁이를 잡고요. 중풍 환자를 침상에 누이고 아마도 그를 끈으로 묶고 예수님께 갔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하니 소문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자기에게 손 얹어주기를 바라면서 모여들어 있었어요. 혼자 몸을 비집고 이 예수님을 만나기는 너무 힘들어 보였는데 집안에 계신 주님을 보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더군다나 혼자의 몸이 아닌 환자가 들려진 침상까지 있는 상황. 당시 이스라엘의 집들은 대부분 이런 1층이었다고 그래요. 벽은 돌로 되어 있지만 지붕은 나뭇가지를 덮어서 만든 구조가 대부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의 집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외부에 있었다고 하네요.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집에서 사람들에 둘러싸여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아요. 집안 내부에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중풍 환자의 친구들은 이 바깥쪽에 있는 계단으로 침상을 들고 힘겹게 올라갔을 거예요. 묶여있던 친구를 지붕으로 힘겹게 올린 친구들은 지붕의 나뭇가지를 뜯어내기 시작했죠. 이들이 지붕에서 나뭇가지를 뜯어내는 순간부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목은 여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소리도 나고 먼지도 나니까 먼지도 떨어지니 당연히 예수님도 지붕을 바라보셨을 거예요. 지붕이 어느 정도 치워지자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묶었던 줄로 침상의 네 귀퉁이에 달아 내리기 시작했어요. 천장에서 침상이 달려 내려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리기만 했어요. 이 장면에서는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면 이 친구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오랜 시간 병원 다니면서 의사의 치료 받았지만 용하다는 최고의 의사도 찾아가 봤지만 아무런 친척이 없었어요. 집안은 기울었고요. 친구도 떠났고요. 겨우 우리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이 친구의 인생은 완전히 어둠 속에 갇혀버렸어요. 침상이라는 좁은 곳에서 오랜 시간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 친구의 생각은 부정적이 되어버렸어요.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소문 들어보니 예수님이면 고쳐줄 수 있다고 우리는 믿어요. 제발 이 친구에게 놀라운 기적 한번 보여주세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이 친구의 손을 한번 잡아주셔서 어둠에서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에서 건져주세요. 돈도 명예도 친구도 의사도 어떤 것도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님 제발 좀 해주세요. 예수님은 지붕에서 침상에 내려오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침상에 누워 내려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놀랍게도 중풍 환자의 이 사지마비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하게 풀려버렸던지 예수님은 조금 전까지 이 사지마비로 침상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에게 침상을 들고 가라고 명령까지 하실 정도셨어요. 이 침상은 중풍 환자에게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옥과도 같은 공간입니다. 지옥은요, 땅지 감옥 옥자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고 땅에 갇혀 있다는 말이죠. 이 중풍 환자는 좁은 침상에 갇혀 있었기에 정말 이 침상은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고 날마다 그는 지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선포로 이제 더 이상 침상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침상을 벗어난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사람은 늘 한계를 만나죠. 그만큼 우리는 강한 척하지만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한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이 나를 사로잡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회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참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광의 친구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기적을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계를 느끼지만, 나는 한계를 경험하지만 그 한계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 때문에 한계를 뛰어넘는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장애물과 어떤 힘든 것들을 만나도 나를 바라볼 때는 그 한계로, 장애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을 보지만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광대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삶에 이제껏 바라기만 했던 변화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의 삶에 작은 기적이 나타나 좁은 세상에 갇혀있던 생각과 삶에서 벗어나 넓은 세상, 큰 세상, 하나님 나라를 향해 높이 날아가는 그런 멋진 삶을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광의 친구들과 사랑하는 모든 성광의 선생님들과 우리 성광 가족들의 가정과 학교와 이 땅의 교회와 지역과 민족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 마무리 잘하세요. 안녕히 계세요.